아모스 맥잡기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모스 맥잡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에 살던 시민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대언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구약시대 여러 대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 정도는 그 사람이 살던 그 연대를 아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BC 700년경에 이사야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BC 700년경에 이사야가 있고 이사야보다 한 20년 전쯤에 어떤 대언자가 있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호세아가 있고 호세아부터 또 한 40년 전쯤에, 그래서 BC 한 760년경에 아모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대언자가 유다 사람으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을 했습니다. 여기 아모스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아모스가 대언하던 그 시절에 유다의 왕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 왕은 우시야,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도 북왕국 이스라엘에 두 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창시한 여로보암이 있고 그 여로보암은 우리가 여로보암 1세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그런 그 삶을 가져다 줬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나와요. 여로보암 이후에 한 40년쯤 지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잘 살았어요. 굉장히 이렇게 번창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 호세아나 아니면 지금 아모스가 나타나서 이와 같은 그 물질적인 번영이 얼마 가지 못한다, 계속 이렇게 선포하는 가운데 BC 72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시리아에서 멸절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 2장을 이제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6개의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고, 그 이방 민족들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와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이 계속해서 반역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이와 같은 것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심지어 저 북한이든 이 모든 전 세상의 모든 나라의 이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임명도 하시고 이 모든 사람들을 조절하시고 왕국들을 이끄시는 그런 역사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장, 4장, 그리고 시간이 되면 5장의 한 반 정도를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개 이방 나라, 그 끝난 다음에 남왕국 유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대언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3장, 4장, 5장은 이 아모스의 대언의 대상이 북왕국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아모스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주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3장에 가서 보니까 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가 너희를 대적하여 이른 이 말을 들으라. 들으라 시작이 되고, 4장에도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들으라,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5장에도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지은 이 말 곧 애가를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3장, 4장, 5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대언의 말씀, 그 대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엄중한 경고 아니면 촉구하는 어떤 그 호소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대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내가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돼서 본인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이는 그 사람이 직접 가서 그 대상에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직접 전달하는 이런 것이 대언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그 말씀 들으라 이야기할 때 아모스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대언자가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다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걸 들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책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 1세대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걸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강팍하게 한다는 말은 영어로 hard란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hard는 딱딱한 거잖아요. 너희 마음을, 사실은 이게 마음이라는 것도 영어로는 heart예요. 이게 heart가 이게 심장이거든요. 이 심장이 딱딱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심장마비예요.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심장마비 걸리지 않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영어나 히브리말, 그리스말에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딱딱해지면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심장,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나와 있는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그런 모든 일 그 안에 이제 적어 놓은 거를 저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기 하나님 뭐라 그러냐 하면 그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 그 조상들 때문에 내가 근심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지금식으로 우리 십자가의 피고 그 당시로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해서 근심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아야 돼요. 자, 아모스 3장에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 이 심판이 확실하다는 그런 메시지가 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가서 보니까 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가 너희를 대적하여 이른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온 가족을 대적하여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남왕국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12지파 전체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이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신명기 말씀 잠깐 가서 볼까요? 신명기 7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교만해갖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나고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뭐 깨끗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말 하나도 안 들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더 많았고 그 주변에 다른 민족들 가서 보면 수가 더 많고 힘이 강력한 그런 민족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아름다움, 어떤 강력함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다. 8절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인생을 사는 가운데 내가 뭐 성경도 많이 알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뭐 열심히 다니고 하여튼 뭐 교리도 많이 알고 더욱이 우리 킹제임 성경도 알고 이런 걸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오늘 아침엔가 차를 타고 가다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최근에 이렇게 아마 달라스인 것 같아요. 텍사스 달라스에 가서 이렇게 어떤 사람하고 대담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언제 구원받았냐 이제 그걸 묻더라고요. 그걸 물으니까 자기는 뭐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기억은 없는데 자기 어머니 이 파이퍼 목사님의 어머니가 자기에게 얘기해 준 게 뭐냐 하면 자기가 6살쯤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와 함께 같이 호텔방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어머니가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파이퍼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 자기는 6살 때 그거 했다는데 엄마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끝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의 기억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메모리는. 이게 7살 때 했든 8살 때 했든 심지어 10살 심지어 20살 때 했었어도 이게 내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성경을 펴고 이 성경 말씀이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고 한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 이거를 기억하면 되는 거라고. 이거를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펴고 나같이 이 성경에 사람이 어떤 존재고 얼마나 죄가 가득 차고 그렇죠? 정말 사람 속에서 사람을 미워하고 이 여러 가지 그 인간의 그런 본성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성경을 통해 깨닫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내가 6살 때 그랬다 7살 때 그랬다 이런 거, 이거는 사람의 기억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감명을 받았어요. 그렇지, 그렇구나. 그 다음에 한 분이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에게 또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몇 살에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신 날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구원받은 날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순간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내가 구원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하고 좀 다르구나. 우리가 많은 경우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기억을 하고 있고 뭐 내가 언제, 이걸 자꾸 우리가 그걸 강조를 많이 하는데 실제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강조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뭐 은혜 뭐 이렇게 뭘 많이 한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아모스 대언자를 통해서 도대체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너희가 뭐가 좋아서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다. 숫자적으로 보거나 이런 거 봐서는 너희 정말 미미한 그와 같은 백성에 지나지 않지만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좀 깨달으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모든 거 우리가 행할 때, 사람들 대할 때나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 이렇게 하게 될 때 겸손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집트 땅에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그 뿌릴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와 같은 전통 이런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그 구약시대의 모든 그 짐승들의 그 피 모든 게 뭐예요? 예표였거든요. 그 예표가 실체로 바뀐 게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 양의 피, 그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뭐 하길 때는 우린 무익합니다. 그렇죠? 무익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가족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다. 뭐예요? 배타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여기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배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렇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를 이렇게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배타적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그리고 바르게 행동해야 될 것 같은 책임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것이 죄를 짓도록 만들어주는 면허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해요. 죄 짓는 면허를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겸손하게 책임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자,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농부였어요. 농부.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어떤 훌륭한 뭐 신학교나 이렇게 다 다닌 사람이 가서 뭐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그래도 뭐 이해가 될 텐데 저쪽 어디 뭐 서산, 당진 뭐 이런 데서 포도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와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더욱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 온 아모스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남왕국 유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다 사람이 와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모스가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저와 여러분 읽을 때 조금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 함께 걸을 수 있겠냐?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지? 사자가 먹이가 없는데 숲속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면 자기 굴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5절 가서 사람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는데 덫을 땅에서 집어 올리겠느냐? 도시에서 나팔을 부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이야기한 다음에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였은즉 누가 대언하지 아니? 이게 아모스가 자기가 대언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영어로는 cause가 있으면 그 다음에 effect가 생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이 같이 걸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장소에 와서, 그렇죠? 모든 게 동의가 돼야 같이 걷는 거예요. 자, 사자가 먹이를 이렇게 잡으니까 어떻게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소리를 질러요. 이거 덫을 갖다 놨는데 덫에 짐승이든 새든 걸리지 않으면 덫이 이렇게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지금 사람이 덫을 다 이렇게 치우는 거예요. 왜 치워요? 뭐 걸렸으니까 치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막 떨어요. 도시에서. 왜 그래? 나팔 경고 소리, 전쟁이 나든지 외부에서 누가 쳐들어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럼 나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나 같은 농부가 왜 심지어 이 유다에서 여기 이스라엘까지 와서 선포하는지 아느냐? 왜 그러냐?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내가 도대체 왜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를 하나하나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부르짖으면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와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 14절에
아모스가 자기가 대언하게 된 그런 배경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샤라고 하는 악한 자가 아모스를 이제 대적하게 될 때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대언자가 아니며 대언자의 아들도 아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신학교 같은 데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다만 나는 가축 치는 자요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였는데 내가 양떼를 따라갈 때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대언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모스 얘기가 뭐야?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조용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 문맥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조용히 있을 수 있냐. 내가 이렇게 와서 여러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와서 전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7절은 이렇게 계룡산 뭐 이렇게 있는 이런 분들이 잘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옛날에 다미선교회니 뭐 이런 거 할 때 이 구절이 이제 보통 성경에는 비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비밀. 하나님은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래서 다미선교회 뭐 이런 조그만 꼬마들에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거 할 때 인용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이게 뭐야? 완전히 아웃 오브 컨텍스트, 문맥 바뀌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직통으로 대언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시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은 이 성경 안에 다 계시해 주셨어요. 더 이상 계시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아모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무언가 일을 하실 때 자신의 대언자들에게 계시하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 기록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실 때 대언자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하면 대언자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그 당시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이 지금 그런 문맥인데 이걸 지금 신약시대에 여기 와서 살면서 이 구절을 가져다가는 그렇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얘기했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완전 넌센스예요. 근데 그런 넌센스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잘 먹혀요. 엄청나게 잘 먹힙니다. 이사야에서 무슨 뭐 동방의 독수리 뭐 우리 저 과천의 신천지가 열린다 뭐 등등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왜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바르게 이게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를 잘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아무거나 툭 따갖고 그래서 지금 신학자에게 적용을 해버리면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있어야 돼요? 대언자가 있어야 돼요. 직통계시를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아모스 여기 3장 7절 이런 거 문맥 밖에서 말 그대로 넌센스로 이런 걸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데 이제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 나와 있는 것도 대언자지 선지자, 미리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언을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좀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할까? 이번 주에 제가, 저 지방에 있는 어떤 목회자하고 잠깐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목회에 이제 진보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관점으로 보면 뭐 이렇게 좀 성도들도 좀 늘고 이렇게 되면서 예배당도 좀 커지고 뭐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변화가 없다. 그 이야기하면서 어떨 땐 좀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그 부담감도 느끼고 그런다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똑같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당 짓고 뭐 그러면 뭐가 좀 달라지는 것처럼. 근데 하나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모든 거는 이건 뭐예요?
우리가 다 휴거돼서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 있든 뭐 너는 소래 예배당에 있든 그거 아무 상관없거든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고 같이 믿음 생활한다.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큰 데서 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뭐 작은 데서 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이런 거 그 외형적인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한 거, 이번 주일에는 제가 천국에서 그리스도인의 보상이 무엇인가, 어떤 걸로 보상을 받는가, 이런 것들 제가 좀 설교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신 건 뭐냐 하면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교회, 예를 들어 목사 같으면 10명 교회를 하든 20명 교회를 하든 뭐 100명 교회를 하든 500명 교회를 하든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신실하면 된다. 여기 우리 지역 인도자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거 아닌 그런 형제도 있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온 사람도 있고 2번 나온 사람도 있고 주일날 오전만 드린 사람도 있고 오후까지 다 있는 사람, 여러 종류가 많아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른데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얼마나 신실했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아모스 한번 보세요. 아주 경멸의 대상이 되죠. 농부가 와서도 이제 뭘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라고 했으면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성실하게 전했다는 거,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절 10절에는 이 아모스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경고의 말을 주시는데 말을 듣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증인들을 좀 세우라는 거예요. 아스돗의 궁궐들과 이집트 땅의 궁궐들에서 널리 알려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의 산들에 집결하여 거기에 한가운데 있는 큰 소돔과 거기에 한가운데 있는 학대받는 자들을 보라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람을 학대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와 같은 학대는 여기 아스돗은 뭐예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없고, 이집트 땅, 옛날에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그 이집트 땅에서도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학대하는 일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백성들아, 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이 악한 일들 한번 봐라.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궁궐에서 폭력과 강탈을 쌓아 올리는 자들은 바르게 행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 그 자체를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결과가 뭐냐, 11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어떻게 행할 줄 자체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 자꾸 하기 때문에 그 땅의 사방에 한 대적이 있어 그가 내게서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들을 노략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의 그 학대, 폭력, 강탈, 그 다음에 과부나 고와 같이 약한 자들, 이 약한 자들을 불의하게 대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 근래에 이렇게 이제 가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미국 교회예요. 미국 교회들 안에서 사회정의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요. 사회정의,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회정의를 외치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정의라고 하는 게 이게 까딱 잘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 공산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좌파가 되기 쉬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고 사회정의를 외쳐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예요?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약자들이 있어요. 그런 약자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있는 사람들을 다 빼앗아 나눠주는 이런 형태가 돼버리면 그건 마르크스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사회정의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결국 끝에 가서 보면 까딱 잘못하면 마르크스주의로 빠지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뉴욕에 있는 뭐 팀 무슨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정의를 주장하는데 올바른 그런 신학적으로 가서 보니까
이거는 마르크스주의로 빠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사회정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 이거를 까딱 잘못하면 지금 특히 우리나라 같은 상황 속에서 사회정의 이런 거 이야기하면 거의 좌파적인 그러한 그 구호가 이제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지금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어떤 거냐?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대상이 되는 이런 현상이 그 당시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수준이 더 형편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하는 치리하는 거, 그렇죠? 교회에서 무슨 회의를 하는 거, 뭐 음악이든 어떤 문화든 하여튼 교회가 창출해내는 그런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면 정말 고상하고 아름답고 해서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일이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일들을 가서 뭐 너무 유치한 거예요. 너무 유치해요. 하는 일들이. 무슨 회의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서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크게 염려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염려해. 뭐 세습이다 뭐다 해갖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제 옆에 있는 분들만 그 교회 왜 그래? 뭐 세습이 뭐야? 뭐 이러면서 저한테 자꾸 묻는다고요. 이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뿐만 아니라 2700년 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그와 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이 봐도 저게 하나님의 백성 맞아? 저 수준이 저게 뭐야? 그렇죠?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서 교회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누를 끼친다. 우리가 뭐 아브라함 같으면은 사라를 뭐라 그래요? 내 누이라고 몇 번이나 그래요? 2번이나 그러잖아요. 그것도 누구한테 그래요?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밧세바와 간음한 그 다윗의 경우를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간음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 자체가 뭐 그것 때문에 수치당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다윗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훌륭한 그 사람이 간음을 해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 큰 모욕이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그마치 한 1000명의 아내를 뒀다. 그 이방 사람들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 모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가면 삼손이 나오잖아요. 그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인데 가서 하는 일 보면 창녀와 같이 자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야 이게 믿는 사람이 맞는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어쨌든 여기 이제 서창동에 들어왔습니다. 예배당을 이제 번듯하게 이제 짓고 이제 들어왔어요. 우리가 심지어 주차하는 거, 그렇죠? 여기서 애들 키우고 하여튼 모든 그런 거 모든 게 하는 게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나 심지어 회의하는 거나 아이들 가르치는 거나 이제 음식 대접하는 거나 이 하여튼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고상하게 하려고 노력을 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앞에 이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뭐 단장하는 건 이런 모든 것들도 돈을 많이 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딱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좀 고상하구나. 돈을 많이 들여서가 아니라 그런 문화를 저와 여러분이 가꾸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게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다. 지금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하게 행했으면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증인으로 데려오고 심지어 너희가 노예 생활하던 그 이집트 사람들 증인으로 한번 데리고 와봐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지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생기면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는 거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끝나고 나서 한 40년쯤 지나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그래서 10지파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피를 섞어갖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혼혈 민족이 이제 생겨나서 하나님의 이름에 커다란 누를 끼치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14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범법들을 그에게 벌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도 벌하고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며 또 겨울집과 여름집을 치리니 상아집들이 사라지고 큰 집들이 끝이 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시조가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할까 봐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저 위에 북쪽에 단에 두고 하나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델에 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악한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 있는 그 금송아지 제단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멸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겨울집과 여름집을 친다. 또 상아집들이 사라지고 큰 집들이 끝이 난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이 말을 듣고 콧방귀를 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시절 중에 지금 제일 잘 사는 때예요. 여로보암 2세 이 당시에 이렇게 산업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그렇죠? 외부와 이렇게 뭐 무역이 이렇게 돼갖고 사는 걸로 봐서 경제적으로 봐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행복한 때예요. 바로 그와 같은 행복한 때, 가장 잘 산다고 하는 그때 갑자기 아모스가 나타나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게 금방 끝이 난다고 경고를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걸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태가 어쩌면 이와 같은 상태일지 몰라요. 지난 70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런 좋은 국가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피폐해졌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피폐해졌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교회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수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에 아이들 데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앞으로 10년, 20년 가게 되면 교회가 텅텅 비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미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그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먹고 사는 거 이게 아주 굉장히 좋다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사는 시절에 아모스 대언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너희가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곧바로 내 심판이 임하겠다고 40년 있다가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임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정신무장을 해야 됩니다. 정신무장.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건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회주의예요. 그건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이와 같은데 이 아이들이 일 안 하고 남의 거 어떻게 해서 먹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국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내 것을 세우고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일하는 거 가르치고 열심히 남을 위해서 사는 거 가르치고 이런 거 해야지 공짜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이거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흥황하게 될 땐 그런 시절에 망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40년이 지나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이런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다른 사람들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만몬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돈 잘 벌려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도대체 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가, 이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럼 김정은에게 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 지금 돌아가는 일 보세요. 정신 상태가 아주 해이해갖고 이게 지금 나라가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아침 저녁으로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250년을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시조인 여로보암부터 맨 마지막 호세아까지 자그마치 250년을 참았어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멸망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모스 4장에 나오는 말씀, 여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세 가지 죄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치의 죄가 있고, 두 번째는 위선의 죄가 있고, 세 번째는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말을 듣지 않는 이와 같은 죄가 있다. 첫 번째 이제 가서 보니까 4장 1절에서 이제 3절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짓밟으며 그들의 주인들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보라, 날들이 너에게 이르리니 그가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아시리아 왕입니다. 낚싯바늘로 너희 후손들을 끌고 가리라. 이렇게 돼서 결국은 너희가 멸망하리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나오는 건 사치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 쉽게 사치라고 하는 건 간단해요. 분수 이상으로 과도하게 되면 그게 사치가 되는 거예요. 돈이든 시간이든 아니면 이런 편안함이든 하여튼 이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넘치면 그걸 우리는 사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가서 보면 부자가 되는 건 죄가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가진 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썼거든요. 그렇게 쓰면은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많은 이와 같은 그 물품을 다 이제 해서 모아놨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모든 물품을 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다 남겨주고 그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자신도 풍부하게 썼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물질의 노예가 되면 그러면 사치라는 그와 같은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그럼 우리가 사치의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돈이 있습니다. 그렇지, 여기에 매이게 되면 그러면은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사치하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되는 거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가 여기 서창동으로 이렇게 뭐 1000평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예배당을 이렇게 짓고 들어왔어요. 저는 단정하게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사치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 교회에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거는 그건 절대 안 된다. 그건 하나님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저나 제 아내나 아니면 교회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볼 때 도를 넘어서는 것 같다 이야기해 주세요. 고쳐야 돼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도 좋지 않고 교회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저 밖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하게 무언가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거, 이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을 누가 했느냐? 바산의 암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여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사치가 주로 여자들이 옛날에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돼서 바산의 암소들이 이번 일을 하게 되니까 암소들이 어떻게 살이 찌게 돼요. 자, 살이 찌는데 살이 찌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사치하게 되고 하다 결국 아시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잡아먹히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 하면 위선의 죄예요. 그건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감사의 희생물도 누룩과 함께 드리고 자원하는 헌물을 드리도록 포고하고 널리 알리라. 여러분, 베델에 가서 예배 드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거기 금송아지가 있는데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그 다음 장 한번 가서 봐요. 5장 5절에 가서 보면 진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5절.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벌로 나가지 마라. 길갈은 반드시 포로가 되고 베델은 없어진다.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니컬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금송아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아모스가 뭐라? 한번 가서 마음껏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가서 마음껏 해봐라. 그렇죠? 위선의 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가서 뭘 하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만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계속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해봐라.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 알고 있죠? 베델.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그런 베델이 있고, 베델이 또 유명한데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쌓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와서 또 제단을 쌓고, 거기 했던 데가 베델이 아주 유명한데요. 그렇죠? 근데 그 베델이 문제가 생겼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베델에다 뭘 갖다 놨어요? 금송아지를 갖다 놨단 말이에요.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탈출한 다음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누가 나타나?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요르단을 딱 건너갖고 그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요르단 건너면서 처음에 진을 쳤던 그 도시가 길갈이에요. 길갈. 수치를 없애서 굴러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그 이름의 도시가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시대에 이 베델과 길갈이 우상 숭배라는 그와 같은 도시로 전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 대언자를 통해서 시니컬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길갈에 가서 나를 섬긴다 그러고, 그렇죠? 베델에 가서 나를 섬긴다 그러니 많이 해봐라. 희생물도 좀 많이 드리고, 그렇죠? 11조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많이 한번 해봐라. 뭐예요? 하는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위선의 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면 교회 많이 가서 죄 많이 더 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열심히 가서 예배 드리고 더 죄 많이 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할 일을 못하고 세상에 동화가 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원래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들어가면 올바른 걸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하나님을 고의로, 그렇죠? 악하게 대접을 하면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모스 대언자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5장 21절 한번 가서 보겠어요. 내가 너희의 명절날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이 아주 멸시한다는 거예요. 21절에 그렇게 하고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아. 너희가 아무리 가져다 희생예물 드리고 연기를 피우고 뭐 향을 피우고 다 해도 나 꿈쩍 않는다. 냄새 안 맡는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나를 위하여 번제 헌물과 너희의 음식 헌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며 너희의 살진 짐승으로 드린 화평 헌물도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이런 데 가서 그냥 있지 않았어요. 음악 열심히 했어요. 너는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없애라. 내 현악기의 곡절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마 거기 가서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음악도 하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 그런 거 관심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위선의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렇죠? 진실되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주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인도하는 그 모든 분들,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또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위선의 죄를 짓지 않고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제 와야 됩니다. 여기 4절에 가서 보시면 NIV나 이런 그 현대 역본에 잘못 번역된 게 있습니다.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이 NIV는 사흘마다 너희 11조를 바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흘마다 너희 11조.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시면 11조를 이제 구약시대에 이제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마다 바치는 11조는 없어요. 근데 어떤 11조는 있냐? 3년마다 바치는 11조는 있어요. 우리 신명기 14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럼 그 11조에 대한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14장 28절에 너는 3년이 끝날 때 바로 그 해에 거둔 내 소출의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내 성문 안에 저축하여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 아버지 없는 자, 과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특별한 그런 11조가 있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흘마다 바치는 11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NIV 등 이런 것들이 오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대로 이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이제 1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한 마음이 그 안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읽었어요. 우리 한번 가서 6절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 가서 보니까 8절 끝에도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이 내용이 6절, 8절, 9절, 10절, 11절 자그마치 5번이나 나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고 하는데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팍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아모스 대언자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절에는 하나님이 기근을 보냈습니다. 기근 보내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7절, 8절엔 가뭄을 보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안 돌아옵니다. 9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농작물을 다 파괴시켰어요.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하나님이 역병을 보냈어요. 10절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안 돌아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재앙을 11절에 보내는데도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무너뜨리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고가 오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지금 여기 5번이나 하나님이 경고 주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그래도 내게 돌아오지 않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먹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사는 게 좋아진 거예요.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살기가 가장 좋은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난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교만이에요. 교만과 자기의. 그래서 이 아모스 대언자가 12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랄까 간곡한 그 호소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구원 받아서 언제 죽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좌 오른표에 가야 된다는 그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하려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정복했어요. 거기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보니까 저 바빌로니아산 옷도 있고 막 금조가리도 있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탐이 났던 거예요.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가져다가 자기 장막에 숨겨놨는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위에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걸 모르고 여기만 이 주변만 쭉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저 위에서 보시잖아요. 저 위에서 보는 저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렇게 몸을 죽이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죠. 몸과 혼 이 둘 다를 지옥 불 속에서 멸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겠다. 13절에 보라, 그가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사람에게 밝히 알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밤나니 주 만군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니라. 만군의 하나님, 그게 뭐예요?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 저 별들도 군대고 천사들도 군대고 사람들도 군대고 메뚜기도 군대고 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창조물들을 하나님이 군대라고 이야기해요. 그 군대들을 다 무에서 유로 창조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5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걸 보고 애가를 부르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절, 17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모든 거리에서 통곡하는 일이 있고 그들이 모든 큰 길에서 이르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며 농부들을 불러 애곡하게 하고 애도하는 데 능한 자들을 불러 통곡하게 한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애곡하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데려다가 그렇게 울게 만들어요. 그런 일을 많이 울게 그렇게 만들면 그러면 뭔가 이제 그 사람,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이제 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우는 사람들 데려와요.
지금 아모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됐으니까 돈 주고 우는 사람까지 다 데려다가 그리고 애곡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목적이 뭐냐?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그래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제가 성경 이거 번역하고 뭐 이거 교정한다 그래갖고 아주 뭐랄까 삭막한 그런 삶을 삽니다. 말 그대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빨리 벗어나야 되겠구나. 조금 더 이런 글자에 매이지 않고 이 하나님의 그 심정을 좀 전달하는 그런 설교도 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하여튼 조만간 이제 벗어날 겁니다. 이런 것들에. 자,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잘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1절에 이제 3절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3절 가서 보니까 1000명이 나간 도시가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간 도시가 10명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10분의 1 정도만 남기고 다 죽여버리는 이와 같은 그 멸망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4절에서 6절에는 참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거까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가 이스라엘의 집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저 우상단지 있는 저 베델, 길갈, 우상의 신전이 있는 길갈 이런 데 들어가지 마라. 길갈은 반드시 포로가 되고 베델은 없어진다. 이거 다 뭐야? 사람이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 데 찾아가지 마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를 찾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지 않으면 그가 요셉의 집에서 불같이 일어나. 요셉의 집이 뭐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 요셉 지파가 장악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땅에 거기에 불같이 주님이 일어나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이제 하면서 판단의 공의를 쑥으로 바꾸며 땅에서 의를 버리는 자들아, 너희는 7별과 오리온을 만들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며 낮을 밤으로 어둡게 만들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 자를 찾으라.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 영어로 seek ye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찾으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한 30번 나옵니다. 30번 나와요.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주님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주님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멸망하려고 할 때, 멸망시키려고 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큰 도시가 다 멸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여기 인천, 여기 사랑침례, 여기 서창동 여기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에 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주님을 찾는 게 뭔가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을 찾는다는 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따를 수 있어요? 성경 보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경 보는 거 외에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매주 선포를 해주는 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걸 좋아합니다. 그걸 목사가 이제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결국 뭐예요? 내 뜻대로 이렇게 가다가 회개하고 180도 돌이키는 그런 일,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거다. 주님을 따르는 거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인용을 하면 상한 마음, 통회한 그런 심령을 갖는 거,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거,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주를 찾으면 그러면 너희가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징계합니다. 여러분, 왜 징계해요? 이 아이 아주 죽이려고 징계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징계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렇죠? 그 다음에 5절 가서 보니까 왜 주님을 구해야 되냐? 이거 외에는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베델로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길갈로 갈 필요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데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나 장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올바라야 된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왜 주님을 찾아야 되냐? 주님을 찾지 않으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사랑침례교회를 하면서 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을 따라서 주님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서 남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